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생각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때에 알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는 행동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작전까지 다 짜시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역사돼서 작전을 짜는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냐?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돌이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자기 삶을 고쳐야 성령을 받는 건데, 그러면은 회개를 어떻게 하냐?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기준이 예수예요.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회개하여 사는 삶이 즐겁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 받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 가지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게 뭐냐?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앞에 설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붙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고역이고, 지켜도 한두 번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내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를 사랑하는 게 즐겁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키는 게 즐거워져요. 어떤 청년이 어떤 여학생을 사랑해서 그 여학생한테 장가 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는 밥 한 끼 사주지 않는 애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그 여자한테는 제발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여학생이 싫어요 이러는데도 계속 그러면은 딴 걸 사드리겠습니다, 뭐 스파게티 사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친구한테는 밥을 사줄 때 고통스러워하던 애가 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그렇게 돈을 막 쓰려고 그래? 에? 엄마한테 생일날 선물도 안 사는 놈이 자기가 잘 좋아하니까 그게 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에? 아무개 씨, 뭐가 필요하시죠? 왜 묻지도 않는데 사준다고 그래 자꾸만? 수상한 거예요. 그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예수의 말하시는 것을 보통은 하기가 싫은데, 예수를 사랑할 때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러면은 그 회개가 쉬워지는 거예요. 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 진짜 학생들이 어려운 게 있어. 결혼 전에 진지하게 연애하지 말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구약에 여호와의 신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통 유대인이나 중동 지역 사람은 결혼 전에 연애 금지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는 결혼 전에 많이 연애질을 한 사람은 복을 못 준대. 그러니까 자기 첫사랑이 결혼을 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자기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에 힘쓰면 결혼해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그게. 예? 내 첫사랑이 누군지를 막 사랑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성을 멀리하다 결혼한 다음에 이성을 체험하게 돼서 결혼식 이후에 이성에 푹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고, 그 전에 연애를 많이 하면, 근데 연애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키스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 고백하고, 결혼하는 전제도 아닌데 자꾸만 뭐 미래를 얘기하고 자꾸만 같이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꼬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대학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복 있는 아이는 누구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대학교에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학교 생활을 하면 순결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대학교에서 능력 있고 인기 많다 그러면은 전부 악하고 음란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성교제하는 거예요. 이성교제를 옛날에 얄개 시대 때 뭐 이런 시대의 연애가 아니에요. 내가 저 옛날에 저 고교 얄개 뭐 이러면 이승현 씨가 나와가지고 그 뭐 이 배우들이 나와 몇십 년 전에 그러면은 데이트를 거기서는 내가 보니까 빵집에서 우유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그래. 그런데 그런 클래식한 연애도 성경에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까머리로 옛날에 일본식 교복 깜장 거 입고 여학생 댕기 메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연애하는 것도 그 문제한 겁니다. 그 시절에. 남자 학교 여자 고등학교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방과 후에 만나가지고 빵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연애를 못해야 하니까 전부 연애하는 영화 나오면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복은 다른 거예요. 연애를 안 하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국말로 연인은 부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연인은 결혼 안 한 부부가 아닌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언어적으로는 더 거룩해요. 애인이다, 연인이다 이러면은 몰라요. 이 중국말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국어 사전에서 내가 들춰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연인이다 이러면 부부시군요. 그래서 부부를 연인입니다. 이래요. 중국 분들은, 시골 분들. 요즘도. 누구세요? 이러면 연인이에요. 이런 거예요. 정식 부부가.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누구신가요? 이러면 애인이에요? 연인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아니시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 강남 명동 사거리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단어가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 연인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게. 결혼 전에 연애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결혼 전에 연애하면은 회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주받은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위에만 있는 집안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스럽게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스럽게 옷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외모를 봐서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스럽게만 입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옷이 날개라고 옷을 잘 입으면 복을 받는다고 여호와의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은 옷과 상관없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활 규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알록달록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여자색 핑크색으로 막 깔아서 입어. 남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런 남자들은 출세하는 경우가 없어요. 출세할 것 같죠? 핑크색의 알록달록 드레스식으로 입고. 남자가 출세할 것 같지? 사람이 다 옹이해서 출세시켜도 여호와께서 출세를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스럽게 입으면은 가증스럽고 여자가 여자스럽게 입으면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갈 때 여성스러운 남자한테 그래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주스러우니까 여자 같은 남자한테는 시집을 안 가요. 다. 여자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들지 마. 창피해. 그리고 남학생도 복을 받으려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응? 제가 성경 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실력이 많으니까 박사학위를 극빈자 돕느라고 예? 학비가 없어가지고 내가 논문 통과하고 한 과목 더 수강하면은 그게 박사학위가 나오는데 끝에 목회하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내가 학비 비행기 값하고 예? 저기 미국 대학원 박사학위 학비를 못 내가지고 지금 그 10몇 년째 거의 20년째 지금 박사학위 못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데 제가 그래도 잘 가르치니까 박사학위 소지가 없는데도 신학교에서 교수로 나를 교수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박사 안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목회하느라고 저 학비를 안 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쳐 드리는 건데 학생들은 반드시 남자스럽게 옷을 딱 입어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남학생은 남자스럽게 입어야 복을 주신다. 여자는 여자스럽게 옷을 입어야 복장을 챙겨야 복을 받는다 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귀히 여겨서 연애를 안 하고 자기의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동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성끼리 동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침소를 더럽히면 장자직분이 떠나가고 영적인 축복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란 말이에요. 대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한테 꼭 가르치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게 해 마귀는. 그래서 마귀 영화를 보면 마귀 영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학생이 있으면 꼬셔봐, 유혹해봐, 용기를 내. 이게 미국 고등학생 영화예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생은 처녀 총각이 없어. 다 동침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알고 동침을 안 해. 이름을 모르고 동침을 해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았대. 상을 많이 받았대. 랄라거리는 랜드가 있어. 라라랜드. 그래서 그런 영화를 내가 봤어요. 라라랜드. 그러면 골든글러브상 받고 뭐 이랬대. 사실 미국에서 히트쳤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레벨의 그 영화였어요. 그러면 청소년한테 악을 끼치는 영화인지 내가 그걸 한번 봅니다. 유명 영화인데 청소년 볼 수 있게 하거나 어린이가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영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 딴엔 심사하려고 가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건 뭐냐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그 예술인들의 미국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 1964년도에 제작됐죠. 65년도에 뭐 아카데미상인가 뭐 받았는데 똑같은 뮤지컬인데 라라랜드는 아주 찝찝하고 어둡고 그러면서 댄스와 음악을 잘 어우러지게 한 거예요. 근데 사운드 오브 뮤직은 그 50년 전 영화인데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은 거지. 그 영화는 깨끗해요. 영적으로. 예. 그 엄마가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저기 애기 7명 키우는 얘기예요. 그 나치 상태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그 자손이 지금도 저 미국에 이주해 와서 살아요. 그런데 그게 왜 다르냐?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성개념이 음란해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화도 볼 영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가장 거룩하게 감동적인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가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아주 더럽습니다. 영화들이. 그러니까 그 어른들 사상을 그 음란한 씬만 빼놓고는 스토리는 음란한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제를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교 30군데는 대학생끼리 기숙사를 하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는 것을 30개 대학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인데 자기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완전 부부처럼 사는 걸 허락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명문대학인 거예요. 아이비리그나 저 아주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교수들을 수십 명씩 고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사람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한 대학에 수십 명씩 데리고 있어. 그런 세계적인 대학들은. 그런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기숙사에 동거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거다. 교만 극치로 가는 거예요. 여와를 모르는 거예요. 교만 극치.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끝나면 계속 목매달아 자살하는 놈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누르는 거예요. 자살 환자가 그렇게 많고 정신병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버드에, MIT에, 뭐 시카고에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으면 뭐해? 여호와의 영이 없고 그건 귀신이 또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또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0몇 년 전인가? 그때 미국 아주 유명 대학 그 기숙사를 갔어. 사돈 처녀가 그 대학 입학을 했대.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누나 시집간 집안에서 그거 저 캠퍼스 투어 시킨다고 나를 데려. 그런데 남자가 거기 못 들어가는데 사돈 아가씨가 그 대학 붙은 아가씨가 저기에요. 그 저기 대학교 여자 기숙사잖아.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들어가나 그랬더니 막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섞여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아이비리그가. 그래서 여긴 예수 믿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데구나.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구경시켜준다고 수십 년 전에 누나 따라가지고 구경시켜준다고 거기 갔어. 근데 늦게 가니까 거기 금요일 날 저녁에 이 파티하는 저녁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간 게 아니라 뉴욕에서 차 타고 쫙 가서 보스턴 가가지고 하버드 캠퍼스 근처에 딱 내려고 파킹하고 딱 그거 봤는데 게이바 레즈비언 바가 그냥 수십 년 전에도 있고 별로의 시설이 그냥 한국에는 없는 게 하버드 캠퍼스 앞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를 안 하면은 너 성불구자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하버드생은 다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사탄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갔다가 지옥 간다고 자녀가. 그게 근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사는 앞선 문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처럼 천재가 돼서 어릴 때 하버드를 간다 하더라도 하버드 교수들을 바벨론 박사들의 10배 이상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버드 교수들을 다 바보 천치로 만들 정도의 지혜가 내리려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려면 하버드생을 이기는 게 아니야. 하버드 교수들을 다 바보 천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죽은 자 일으키고 내전 있는 모잠비크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이 있는가 논쟁이 붙을 때 영국에서 박사를 받은 하이디 베이커 여자 선교사님이 하버드 캠퍼스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극빈 아프리카 국가에 기적이 일어나고 미국은 이렇게 타락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나라가 됐다고. 그거를 할 때 진짜 기적이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계속 식량을 나눠주는데 사람은 400명이 몰렸는데 스프를 이렇게 양동이에 끓였는데 그건 70명 기껏 조금씩 먹어도 70명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를 끓였는데 70명이면 다 이렇게 국자로 품으면 없어지는데 평소랑 다르게 400명이 오는데 이게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니까 그러겠다. 그럴 수도 있다. 어디서 솟구치나 보다. 근데 스프를 먹고 나서
치킨을 나눠주는데 치킨은 닭다리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스프는 한 개, 두 개가 안 돼요. 이게 예? 물 액체니까 이게 안 되지만 이건 닭다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닭다리가 계속 늘어나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와도 다 먹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죠. 하버드생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반반 쫙 갈려.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일으켰어도 안 믿어. 하버드 교수 말을 믿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 교수하다 죽었어요. 1955년도에 죽었어요. 내가 어릴 때 아인슈타인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사진이고 책이고 영어 책인데 못 읽는데도 다 옛날에 모집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건 자료 많아. 근데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박물관 가면 아인슈타인 초콜릿이 팔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인슈타인을 자랑해.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 한 말이 뭐냐? 기적은 있는가? 죽기 전에 한 말이. 기적은 없다. 과학이 다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모세도 안 믿고 엘리야도 안 믿고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도 안 믿고 죽은 자가 일어난 기적도 안 믿고 과학만 믿고 죽은 거예요. 내가 아인슈타인 그 자료를 계속 모았고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메가더 원수를 난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메가더 원수 사진하고 막 자료하고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메가더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미국이 골칫거리 앉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 맞은 방정식 때문에 핵무기가 만들어져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거는 써먹을 게 없어. 다 뒷골이 아파. 그래서 아인, 하나의 슈타인, 돌덩어리, 스톤이라 이거예요.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천재는 돌대가리다. 그 부르심을 받고 돌대가리의 임무를 부여받고 태어나세요. 독일계 유태인으로 태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똑똑하니까 히틀러가 아인슈타인 잡아와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도망쳐서. 그래 어디로 도망쳤냐면 저 스위스로 도망쳐서. 그런데 더 안전하게 미국으로 날라버려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졸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재가 있어요.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만든 건 다 쓰임받아. 모든 인류, 모든 마을의 모든 인종의 어린이까지 다 써요. 현재. 에디슨이 만든 모든 건 실생활을 위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의 발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인슈타인의 발명은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 지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도 그게 핵폐기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쓰는 게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러니까 원자폭탄 누가 만들었냐면 오펜하이머 박사가 만든 건데 오펜하이머가 만들었지 원자폭탄은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어요 이러는데 오펜하이머 박사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아인슈타인의 공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 만든 건 누구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이용해서 칸 박사가 원심 분리해가지고 만드는 걸 수입해가지고 한 거예요. 오펜하이머 박사가 만들건 칸 박사가 만들건 다 아인슈타인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폭탄 만든 적은 없는데 아이디어를 뜨니까 권력자들이 사람 죽이는 데만 그걸 쓰는 거예요. 에디슨이 뭔가 아이디어를 딱 했더니 권력자가 써먹을 게 없고 서민들과 백성이 실생활에 사용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지혜랑 에디슨의 지혜를 비교하자면 1000만 배 실용 가치는 에디슨이 높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돌대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하버드의 지식은 돌대가리라. 돌대가리. 공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 숙제만 많이 내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하버드 나왔는데 오바마가 뭐해? 하나도 해결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 돈벌이 하는 데만 힘을 쓰지 하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하버드의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가면 하버드를 묵사발 내려고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음란해가지고 그런 캠퍼스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놔야 돼요. 혹시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다가 다니엘처럼 천재가 되는 지혜가 내리면은 음란한 소굴인 하버드 같은 데 들어갈까 봐 겁나는 거지. 그러면은 믿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진짜 들어간다고 믿어지면 겁나잖아요. 레즈비언 게이들이 쫙 깔리고 음란하게 살고 아주 사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버드에 있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집은 아이가 잘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가르쳐야지, 타락할 때 가르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집안 어른이 명하신 걸 계속 지켜야 돼요. 학생들만 따라하세요. 정직, 순종, 근면.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야 돼.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슬람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알라가 거짓말을 가르쳤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알라 귀신하고 다른 거예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살았던 쿠라이시 종족이 있어. 쿠라이시 종족은 마호메트가 종족의 쿠라이시 종족이에요. 아랍 민족 중에 쿠라이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이 믿던 우상 360개 중에 하나가 알라라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천지만물 지은 게 아니요. 그건 짝퉁이요, 짝퉁.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알라신을 믿는 애들을 꼼짝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땅이 좁고 인구가 그렇게 적은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랍 애들이. 알라신은 가짜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있죠. 무신론자, 과학 중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겐 큰 지혜가 내릴 거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 그런데 세상 지혜와 권력과 돈이 많은 데는 음란하다는 걸 아시고, 그 음란을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너무 거룩해서 음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뺏어가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복은 경건하지 않으면 뺏긴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뺏긴다고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훈련시키는 게 복을 받을 걸로 믿고 사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복을 받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뺏기는 방법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는 타락할 때 걷어가신다. 그러니 타락 안 되도록 미리 경건 훈련하는 게 높아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야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하게 꾸준하게 초달한다고 돼 있어요. 징계한다고 돼 있어요. 초달은 회초리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노총이 데모를 하고 전교조가 데모를 해서, 교육자들이 데모를 해서 회초리를 선생님이 때리면은 폭력으로 만들어 버리고, 요번에는 더 나가서 부모가 회초리 채면 폭력배로 체포하는 걸로 법을 만들었어요. 현재 이 쌍놈의 자식들이에요. 이거 정교조. 그러니까 선생이 몸에 손을 대도 폭력이고, 부모가 회초리를 쳐도 폭력이고. 이래서 예를 들어 변호사들한테 어린이 문제를 할 때 부모한테 이래요. 회초리 치셨어요, 이래요. 그럼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고소를 해가지고 매를 친 교사가 소송을 걸려. 그리고
아니 우리 자식 우리 부모가 잘 되라고 야단친데 그게 왜 죄야? 이러고 회초리 치면은 정교조가 그거를 정교조 쪽 빨갱이가 있어요. 핵심 빨갱이들은 고소까지 해요. 이 사람 잡아가라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지. 네 부모 고발하라고. 네 부모 잡혀가도록 고발하라고. 그건 진짜 빨갱이들이 있어요. 정교조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 빨갱이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럴 때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가 부모를 도와주려고 이런다고. 자녀 때렸지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세요. 그래서 법을 피해가 가지고 그 지혜롭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초리 쳤죠.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판사를 빌어먹는 인간이야. 세상에 더러운 게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 중에 변호사 하는 집은 이 소리를 싫어해요. 제가 이 소리를 하면 싫어해. 세상에 판사한테 빌어먹는 게 변호사다. 이러면 지금 변호사라고 있는데 친척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어? 그리고 지멋대로 판결 내는 그 판사들은 아주 죽일 놈들이다. 이러면은 또 아주 기분 나빠해. 지네가 높아가지고 백성을 판결을 하는 개뿔도 모르는 자식들이 그런 거 안 때렸다고 하래. 그거 여호와의 명을 어기는 거예요. 때렸으면 때리는 게 왜 죄야? 이 미친 판사야. 야 이 미친 이 좌파 판사야. 야 이 미친 변호사들아. 내가 피 쏟으면서 내 새끼 키워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애기 키웠어. 네가 우리 애기 사랑해?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판사한테 빌어먹는 변호사니까. 학부모님 안 때렸다고 뻥치세요. 그러면요 그냥 훈방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요. 어? 그렇게 거짓말이라 이거 거짓말. 어? 그래서 야 이 미친 판사 새끼야. 야 이 미친 변호사들아. 야 이 빨갱이들아. 나는 우리 자식 위해서 생명 바칠 거야. 너는 생명이나 바치냐? 대법원장이라는 인간이 군대 빼먹고 군대 빼먹는 놈 그냥 방면해주는 판결이나 막 해대는 판사들 그냥 두고 그럼 미쳤냐? 자식들 아들들 죽는데 총싸움하는 군대에 보내게? 그러면서 뭐? 회초리를 치면은 그걸 폭력배로 잡아가? 군대도 안 간 놈이 군대 잡아간다고 그런 판결을 내고 이건 다 잡아놓아야 돼. 다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원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국민이 뽑았는데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여자 대통령이니까 군부를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자는 군사력을 장악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빽이 없어. 군인하고는 그렇게 빽이 없어.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도 군대를 지 뭉개버려 이런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경호처장한테 경호실장한테 보호해달라고 하는 약한 존재지 여자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잡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5구 대선 이후에 잡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되기 새 대통령 선출되기 전에 검사 판사가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 대통령 잡아넣으라고 판검사 중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명령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 그 선출되지 않는 법조인들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도 국회의원 통제하고 잡아넣고 국무총리 잡아넣고 대통령 잡아넣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선후배 관계니까 사법고시 붙지 않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다 모가지 칠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 다 갖고 있어요. 지네끼리. 30년 직이에요. 선후배 관계가. 그래서 이 악한 권력, 암흑의 권력 시스템을 파쇄하기 위해서 억울한 대통령 나올 때는 이거 막지 못하면 서민들 함부로 재판당하는 거 해결이 지금 안 나가지고 제가 서민들 위해 가지고 이거 투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하버드만 가는 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는 사람이 있어.
학생들, 남학생들, 권력을 잡으면 무엇부터 잡어? 군대부터 잡는 거예요. 군대부터. 군부 통치는 독재 정권이나 하는 거고, 거룩한 정권은 군대와 무관하게 정치한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인 빨갱이들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딱 쥐고 경찰청장이나 누구 수갑 채우는 검찰총장은 쉽게 말해서 자기 제일 믿을 만한 신복을 세우는 거예요. 경찰청장에서 뭐 검찰청에서 올라가고 그런 연수 따지는 게 아니야. 자기 제일 친한 사람. 느부갓네살 4살이 4살짜리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 느부사라다니요. 그럼 나는 이 촌수가 어떻게 되실까 이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옛날 고대 중동 사람들은 친척끼리 느부시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예? 뭐 인자 돌림, 호자 돌림, 석자 돌림 이렇게 형제 만들면 쭉 짓는데, 사촌 동생도 그래요. 사촌 형도.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을 국방 그거를 딱 해가지고 다 체포해서 감옥 가둘 때는 느부사라단이 하지, 느부갓네살은 정치만 해.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굉장히, 이게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그래서 아랍인이고 유대인이고 간에 느부갓네살은 통치를 절대 정치를 했다라고 가리키죠, 역사가들은. 그런데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를 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소신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법령도 팍팍 악법은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을 장악하면은 국법을 확확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때, 경건한데 의롭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군대를 자기가 장악해야 돼, 장악 못해야 돼. 다윗은 군대를 자기가 장악해요. 성경 믿을래, 빨치산 믿을래, 남노당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정치도 예수파가 있고 남노당파가 있는 거예요. 남노당파는 국회의원은 정치하면, 무력하면 안 된다. 군인은 정치하면 안 돼. 이게 남한에 좌생하는 남노당이요. 남한 노동당. 예? 이게 민중당으로도 둔갑했다가 통진당으로도 둔갑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속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남노당 뿌리란 말이에요. 남노당은 정치인은 무력을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정치는 여러분이 학생들이 다윗과 같으면 무력을 장악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에 왕의 통치를 가리키고 계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도자로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혹시 학자가 뭐 하버드를 나오건, 학자가 정치인이 나오건 다윗처럼, 또는 에스라처럼 종교 지도자가 나올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럴 때, 종교 지도자가 종교 분리를 하냐 못하냐에서 반드시 윤리가 정치인보다 더 더럽게 살면은 종교 분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윤리가 정치인보다 종교인이 탁월하면은 반드시 하세요. 재판할 때 제사장이 재판관하고 같이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 거기 보면은 재판은 재판관이 혼자 하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반드시 뇌물을 처먹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하고 가장 가난하게 사는 제사장들이 끼어들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전쟁할 때도 제사장이 앞서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전쟁터에 가서 중보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전쟁터에도 끼어들고 종교인들이 목숨 걸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데 가가지고 땅 밟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라고 돼 있어요. 군인들이 해.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라고 돼 있어. 군종 아저씨들이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밟기 기도하고
군종 아저씨들 군에 가가지고 뭐 교회 봉사만 군대 예배당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땅 밟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 끼어들라고 돼 있어. 대법원에 끼어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나보다 더 극빈자 위에서 평생 가난을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들이 뇌물 처먹는 판검사 옆에 끼어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청와대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해. 목사님들한테. 그러나 판검사가 뇌물 처먹고 엉터리 재판하니까 재판을 세상을 아주 등지고 사는 사람이 끼어들고 그거 감독하라고 돼 있어. 왜 종교 분리를 해? 그러니까 뇌물 처먹지. 제가 세상 비리를 알고 기독교계의 비리를 아니까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는 죄도 아니에요, 사실. 세상 권력자들 짓는 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코끼리 덩어리만한데 이건 코끼리 비스켓만한 죄예요. 기독교인들 교회 죄는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세상 것을 권력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뇌물이 많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뇌물 처먹지 못하게 감독하라고 그랬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교 지도자는요, 기독교 지도자는요, 불교하고 전쟁하지 않아요. 불교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거는 종교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나 불교 욕하고 기독교가 좋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판사 검사 부정된 것들하고 이 싸움이 걸어요.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왜 서민들을 억울하게 뇌물 처먹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왜 잡아넣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들을 책망해야지 주의 종인 거지. 불교 스님들 욕하고 앉았고 그런 거 지금 시대 아니에요. 그거 가짜. 지금 사람이 뭐에 도탄에 빠져. 불교가 뭐 좀 스님들이 가난해서 돈 좀 먹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배고파 가지고 절간 운영 비용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요. 이런 거는 절간에서 뭐를 돈을 쓰고 산속에서 뭘 쓰고 이런 거는 사회를 더럽히는 걸 못해요. 근데 사회가 자체가 국가가 망하게 하는 거는 국회가 썩었고 행정부가 썩었고 법원이 썩었을 때 망하는 거지, 산속에 절간이 썩어가지고 국가가 망하질 않아요. 근데 절간 더럽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정치인한테 빌어, 이런 목사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목사는 권력자하고 싸우는 엘리야가 아합하고 경쟁하고 엘리야가 왕비인 이세벨 권력자들하고 이게 대결을 하지, 물론 바알신 선지자들하고도 대적하지만 그거를 열왕기 상 19장에는 이세벨이 돈을 다 대가지고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가 이게 득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쁜 것을 원인 해결을 하려고 엘리야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전쟁은 바알 선지자와의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아합 지방과의 전쟁인 거예요. 권력층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시면 정치인하고 맞서 싸울 생각을 하시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 정치 얘기하면 잡아간다, 벌금 때린다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난해. 그러니까 그 200만 원 벌금 때린다 이러면 목사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해. 그거를 저 검찰청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가둬버리잖아? 그러면 교인이 교회 왔는데 설교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들고 일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목사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벌금형을 때리면 목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1,000만 원 때리고 막 이러면 아우 그거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 내, 이래가지고 찍소리 못하니까 벌금형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에? 벌금형 때리더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언급을 하면 잡아가겠다, 벌금 때리겠다 이러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 종교, 경제, 군사 전부 다 죄를 회개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시키면 기득권이 깨져버려요. 그럼 기득권이 들고 일어나서 목사를 신경질을 낸다고, 목사한테.
그럴 때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태극기 집회 비 오는데 이제 갔어요. 왜냐하면 비 오니까 사람 안 오겠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그 코미디언 출신이신 신소골 목사님이 내일 모레 80인데 그 소리를 막 지르면서 미군 철수하면 안 되고 개헌을 좋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이거 국민들 재산 다 가져갑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노동당처럼 공무원 되는 게 양반되는 거고 공무원 아닌 사람은 천민 되는 거. 이게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할 때는 잡혀갈 걸 생각해가지고 그거 길거리 대한문 덕수궁 앞에서 외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제 내일 모레 80이니까 죽더라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런 노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맞습니다 이러고 옹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왜 맞습니다 해 내가 잡아갈 거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저분이 설교했어요. 다 뒤에 숨는 거야. 노인네 뒤에 숨는 거야. 그리고 갈렙 선교사님이 막 그거를 외치니까 조사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고 해킹이 오고 그래서 핸드폰이 막 깨지고 그런 거예요. 예, 광고를 냈으니까 조선일보에 막 광고 내니까 그게 막 하는데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막 그러는데 하더니 끝에 나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러니까 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그 정치 발언했다가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사무엘 목사님이 누구 뒤에 또 숨었어. 갈렙 선교사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요. 미국 분이니까 미국 분이 얘기한 걸 나는 맞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난 쉽게 말해 세뇌 당한 사람이고 미국 선교사님이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정기 고문 당하고 오신 분이니까 북한 나쁘다 북한하고 이제 접전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그 막 하니까 이건 미국 분이니까 미국 분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문재인 씨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 뒤에 탁 숨어서 와 공의를 해서 밀어줘야지 지혜로운 거지. 각자 하면은 각계격파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막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는 제가 신소골 목사님한테 쇠뇌를 당한 거고 외부적으로는 갈렙 선교사님한테 쇠뇌를 당해서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잡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요즘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은 죽이지도 못해. 예, 감옥에 잡았다가 풀어줘야 돼. 미국하고 협상용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계 미국인 3명 잡혀 있잖아.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에요. 그거 왜 잡아놨어? 협상할 때 써먹으려고 한 분씩 그 나쁜 놈들이 한 분씩 풀어주면서 쌀 얻어먹고 돈 얻어먹고 하려고 그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인신매매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체포한 다음에 쌀 많이 주면 한 명 풀어줄게 이러면서 쌀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 시민권 함부로 못하니까 우리도 잘못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대적할 때는 유대 시민권하고 로마 시민권 다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성도님들이 들고 일어나 맞습니다 이래도 성도들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웬 주동자가 목사니까 성도님을 체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 물으면은 나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떠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잡혀가지 마시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력해야지 전쟁을 하는 거지. 예? 어서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뭘 해서 다 자기 사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연합이 안 돼서 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미국 시민권 분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노인분을 잡아넣기가 어려워요. 노인분은. 그러니까 노인분이 막 소리 지르면은 비 올 때 이제 나는 깃발 흔들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그것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강단 위에 막 올라가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군중 속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근데 수염을 길러도 다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작전이에요, 작전. 노인이 올라가면은 노인이 아닌 사람은 밑에서 그걸 맞습니다. 이걸 해줘야지 그게 분위기가 뜨는 건데 다 강단 위에 올라가서 뭐 대표 기도만 하면 밑에서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소리 목청이 크기 때문에 소리를 막 뒤에서 질러대죠. 그럼 앞에 앉은 사람이 많은 줄 알아. 비오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망국의 길로 국가를 끌고 가면 그땐 종교 지도자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국가 권력자보다 판검사보다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경쟁 업종이 판검사예요. 목사, 선교사의 경쟁 업종은 판검사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 지네가 뭔데 부모가 회초리 했는데 그거 유죄라고 해. 미친놈들. 부모가 다 세금 내서 니네가 먹고 사는 거예요. 판검사들. 에? 에? 불량배 잡아가라고 있는 거지. 누가 부모가 자녀 훈육하는 걸 지가 교만하게 훈수를 두고 앉았어. 잡소리 말고 가만히 있는 거지. 세금이나 받아 처먹지 그냥. 이게 부모 공경을 자체적으로 반역을 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해봐요. 애들이 다 지혜롭고 온전하고 착하게 커요. 범죄자 자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을 이거 가로막고 앉았고 이 정교조가 부모 공경을 가로막고 앉았으면 범죄자를 천지가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 힘들어지고 검사, 판사가 다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서 지금 부모 공경 운동을 하면 판검사, 경찰을 다 편히 살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 개되지만도 못한 경찰, 판검사들이 부모 공경 운동은 안 하고 부모 공경 운동하는 목사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전교조한테 들러붙고 앉았어요. 교육자보다 하나님의 종이 더 거룩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육자들은 월급을 받기로 계약이 돼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만큼 되질 않아. 돈 받고 교육하기로 약정이 돼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는 돈 받기로 약정하고 애 낳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 다 바치려고 애 낳고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모님만큼 개인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목사님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지가 들어오건 재벌이 들어오건 상관 안 하고 옳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돈을 받아먹고 교육하는 학원 강사보다 훨씬 거룩한 거예요. 교육자보다 훨씬 거룩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목사님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옆에 다른 종교 종교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권력자와 부자에 대해서 회개시키고 책망을 시켜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건데 종교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 개 같은 소리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라고 돼 있어요. 물론 정치는 안 해요. 기득권을 주면 포기를 해요. 다니엘처럼. 그건 셋째 칠이자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 이거를 풀어 알게 하리이다 하고 공짜로 정치인을 도와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해야지. 목사지. 돈 받고 해야 목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교 분리를 하면 그건 타락한 종교 지도자는 돈이나 받아먹고 종교기관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정교 분리를 해서 뭔 놈의 사람 잡아 죽이고 뵐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교회만 운영하면 되고 절간이나 운영하면 된다. 이건 다 가짜들이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옳은 말 한 번 하고 죽는 게 편하지. 예?
예? 바른 말 안 하고 틀린 말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거짓 앞에 침묵하고 그리고 먹고 살면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세상이 잘못될 때는 들고 일어나서 외쳐주고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사역과 말씀 교육 사역을 통해 후손들을 거룩히 키우는데 종교적인 교회 예배당의 일을 하지만 나라가 망할 때는 예배당의 일만 하면 안 돼요. 나라가 썩었다고 정치인이 썩었다고 저 사람 억울하다고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태평성되고 성령 충만한 나라 민족의 상태입니까? 이게 망하기 일보 직전 상태인데 지금 교회 예배당만 챙기고 정교 분리다. 우리는 예배당만 챙기면 된다. 이게 진짜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늙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노인이 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노인들이 재판하고 노인들은 뇌물 먹질 않아요. 젊은 것들이 돈이 궁하니까 뇌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다 키우고 다 출가시키면 돈 욕심이 없어져. 실제. 그러면은 뇌물을 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노인들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젊은 것들이 전부 선후배 관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검찰을 끌어주고 검사를 끌어주고 판사를 끌어줘가지고 선후배 관계가 다 엮여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유로워? 이상해요. 예? 청와대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판검사들이 벌벌 기어.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판검사가 겁쟁이인 거예요. 겁쟁이인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권력자 앞에는 고양이 앞에 쥐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놈이나 강도 앞에서는 호랑이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겁쟁이들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겁쟁이들이 검사가. 예? 그러니까 맨날 술집에 가지. 룸사롱 가는 게 뭐예요? 검사들이. 술집 가가지고 맨날 뒤풀이하지. 퇴근해서. 거기서 뇌물 먹지. 룸사롱에서 뭐 포장마차에서 뇌물 받습니까? 룸사롱 가서 비밀스러운 데서 돈 받지? 술집 가는 것들 다 감옥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고급 요정 술집 드나드는 건 다 잡아놔야 돼.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이 수십억 재산을 굴려 그 쥐꼬리 월급 받아서 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다 룸사롱 접대 받아서 그런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 아세요. 출세하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출세 전에 미리 타락의 실상을 알고 거기에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와서 속살거려 죄를 지으라고. 대학교 가면 그때 거부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공부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음란한 미팅 가지 말고 음란한 술집 가지 말고. 예? 그래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연애를 하려면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분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하되 자기 부인감이 아니고 자기 남편감이 아니면은 좀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정중하게 존중을 하고 축복을 하고 사귀지는 마. 알아만 놓고 사귀지는 마. 또 알아만 놓고 사귀지는 마. 또 알아만 놓고 사귀지는 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어른이 소개해 줬어. 그러면 좋다 싫다 이런 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알아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결혼 허락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래서 기다 말다 얘기를 하지 말고 존경만 해. 그리고 사귀지 마. 사귀면은 끌려서 판단이 흐려져. 뽀뽀를 하면 판단이 무조건 흐려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할 때도 옆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성은 건너편에 앉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단둘이 앉으면 안 되고 어른이 끼거나 공식적인 일에서 끼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생일이다 이래서 생일잔치에 같이 가서 여럿이 있다가 그 사람을 살짝 보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커피숍에 맞선 본다고 단둘이 딱 앉아.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커피숍에서 맞선 먹으러 딱 하면 온갖 위장을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은 속아 안 속아? 거기서 속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를 봉사하거나 누구 생신잔치야, 누구 할머님 댁에 생신이시래. 그러면은 잠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오면서 사람들 인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성도 살짝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소식을 이 사람한테도 얻고 저 사람한테도 정보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증을 여러 루트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기 결혼을 당하지 않는 거지. 단둘이 앉았어. 누구 소개래. 선배 소개래. 그게 사기의 1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퉁이들이 캠퍼스 앞에서 하는 것들이 그게 미련퉁이들인 거예요. 미련퉁이. 그래서 결혼 제도는 수천 년 내려온 제도가 왜 생긴 거냐. 결혼엔 사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게 하려고 전부 안전장치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성교제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저쪽에서 야 저거 완전히 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거다. 에? 저기 누굴 사귀지 않은 거다. 그래서 여자는요, 제가 이거 남자는요, 그 사람이 처녀다 이러면은 막 소유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를 여호와의 율법으로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학생이 남자가 돼보질 않고도 아실 수 있어요. 이걸 읽으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남자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요. 남자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애인이 많다 그러면은 자기 전 재산은 바쳐 안 바쳐? 안 바친다니까. 저 여자 내가 첫 번째 남자다 이러면은 그 여자를 정복하려고 재산을 다 바쳐서 신부로 데리고 오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청소년 때 잘 들어. 순결이 무기인 거예요. 순결한 게 모든 걸 밀당의 주도권을 딱 쥐는 거예요. 에? 그런데 남자한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를 완전히 그 남자 앞에서 큰 소리 하고 남자가 모셔가게끔 딱 하고 자기가 준비가 딱 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조선시대만도 못한 거예요, 요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오후 시간에 결혼 준비 학교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 나는 풍선놀이 하는 주일 학교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때려쳐요. 풍선놀이 한다고 애가 복을 받아? 아, 캔디 파티를 한대. 캔디하고 주스 파티를 한대. 그럼 복을 받습니까? 이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을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오후에 그냥 하는 거지. 오후에 기도 훈련할 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이 국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는데 지금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이거 주여 다시 부르짖고 30분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다리가 저리면 일어나서 저기 방석을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도 훈련 시간 끝날 때까지 기도를 다 채우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결혼을 예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집안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일으키는 민족의 지도자여 국가의 지도자로 흠이 없게 성장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샤발레비오로 데벨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 사벨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바이알레 아벨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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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레비 데벨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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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레비 아벨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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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레비오 사벨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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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레비 사벨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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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레비
아벨레비오라바야 레비오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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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오라